자, 오늘은 세상이 이기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인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힘든데 기뻐하라고? 괴로운데 즐거워하라고? 동그란 사각형,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거 당연하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는 한술 더 떠서 고난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베드로 당시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강압으로 다스리던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 차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이야기를 해도 쥐두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고, 얼마나 로마가 주는 박해가 심했는지,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박해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불시험이다라는 말은 아주 심한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로 태워 죽이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박해라는 것은 불로 태워져서 죽이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네로 있잖아요. 네로.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쇠꼬챙이로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을, 황제의 궁전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으니, 여러분, 그것을 보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이는 곳에 다니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만든 세계,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 불태워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어 불타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첫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뭡니까? 지금도 주님이 하고 있는 일,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하고 싶은 일 참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큰 기쁨으로 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힘들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았는데 좀 힘들어졌다,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런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살인이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받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받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고생을 사서 한다 할 때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모든 인생이 다 고난 당하는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 형태가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당하는, 한평생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똑같은 거예요? 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똑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심하면 이거는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이라 생각하고 더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기 어려움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게 고난 같지 않아 보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다 표현은 하지 않잖아요. 어머, 그랬구나.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야, 어떻게 저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파트 평수가 줄면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 셋 중에 첫째는 서울대 가고 둘째는 연대 가고 셋째는 대학을 못 갔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다가 받는 그런 고난을 내가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분들은 여러분 아파트 평수 작아지면은 이야, 청소하기 편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재능이 뭐가 있겠지 뭐. 야,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막 소망이 넘치고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서글퍼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가 막 기대가 되고 20년 후가 막 기대가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이 지나왔던 시간들보다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들만 모여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가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불편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뿐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노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에 가면 무엇이 힘든지 어떤 게 괴로운지 우리가 서로 다 아는데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여서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누구를 바꿔놓는지 그거를 보는 그 행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반인이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거,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부족하고 우리도 분명히 연약하지만 그게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편함, 나의 누림, 나의 행복,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내 욕심대로 살아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무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하여서 그 고난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돈과 시간을 손해를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를 섬기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기도, 말씀, 예배,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취미를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여유로움을 포기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힘듦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소망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생고생하지 마시고, 고생을 사서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자처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유익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불시험이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불시험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뭐예요? 쇠를 두들겨서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이렇게 망치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 그걸 우리는 연단, 연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쇠의 불순물을 빼내야 원하는 쇠로 원하는 기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단, 연마가 잘 된 쇠를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춰요. 예. 불순물이 잘 빠져나간 그 쇠는, 연마가 잘 된 그런 쇠는 자기 얼굴까지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빠져요? 불순물이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순물이 뭘까요? 우리의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이 빠지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여러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전혀 근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은, 내 안에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면 세상의 부족이, 세상의 연약함이 전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근심이 되는 거, 지금은 당장 편한데 나중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주를 위해 살다가 연약과 부족함의 문제들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죠. 연단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날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익은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가 날마다 그 기쁨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호미, 곡괭이, 삽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여서 쇠파이프로 이렇게 쓰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락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영, 우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쉐키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가 신앙이 막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하던 제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길 가던 사람들도 그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 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의 느낌,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와 상관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느껴지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주의 군사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신식의 개인 소품과 그리고 보급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개인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대에 아주 진귀한 무기들이 질비하게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군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4년부터 97년까지 94, 95, 96, 97년까지 군복무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굉장히 험한 곳에서 했어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예, 놀라시지를 않는군요. 예. 그때 제가 군인이니까 그때 제가 지급받았던 총이 뭐였느냐면, 남자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M16이었습니다. M16. 여러분, 이 M16 개인 소총이 어디에서 많이 쓰였던 거냐면,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미군이 사용하던 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후방 중에서도 최후방에 있는 병사였기 때문에
아무 총이나 줘도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총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총이나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동일한 시기에 군대 생활하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그때 당시에 저는 M16이라는 미군이 쓰다가 남은 그런 총을 사용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첨단의 소총 K2 소총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부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소총을 지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16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M16 월남전이나 가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전방에서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병사에게는 훨씬 더 좋은 무기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전방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보급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취미로 축구하는 사람하고 프로 축구 선수가 쓰는 장비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프로 선수가 쓰는 장비가 훨씬 더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생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무기, 영적인 보급품, 영적인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주의 병사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막 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 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성경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스데반이 무엇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무엇의 영광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또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꼽는 이유가 있겠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여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사람들 신방하려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쫓겨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총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그 다음 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덜 하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가정생활이 조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온 사람들은 부모의 고생, 부모의 노력, 부모의 은혜, 부모의 고마움이 여러분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네, 더해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든 그런 생활 형편 가운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은 그 부모의 은혜와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불편함이 없고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다 누구한테 온 겁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은혜 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게. 오히려 부모님을 오히려 더 귀찮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감사도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약속하신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벌 받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뭡니까? 상 받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죄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갑옷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죄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죄 지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러운 이렇게 그 수조에 더러운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조를 우리가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비워놓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곳을, 깨진 곳이나 구멍이 난 곳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그치게 만들고
악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어디에 가서 이제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마 진영, 그러니까 군영, 그러니까 안토니오 군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그 부대에 여러분 저희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맞죠? 고난 맞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고난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사람이 무려 몇 명 있었습니까? 4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의 상태로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로마군의 군정에 지금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기도를 멈추느니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자굴은커녕 정권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평안한 왕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높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까지 생겨서 후대가 이 에스더를 높이고 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형에게 도시락 좀 이렇게 갖다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아버지가 주는 밥 잘 먹고 편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자처하고 손해를 우리가 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난이라는 말 앞에 주를 위해 라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복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락이었을까요? 죄가 끊어지게 되고 세상이 악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고난인데 우리에게는 전혀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why?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주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바꿔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고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keep going,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